9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 또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기획재정부에 속한 복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무려 6조 4,29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 4,539억 원에 비해 무려 7.6%가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내 1년 이내에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56.5%가 구입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한 달에 구입하는 사람이 26.2% 가장 많았고요. 매주 구입하는 사람은 24.4%, 그리고 2주에 한 번은 구입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5.7%로 응답했습니다. 복권 구입액에 대해서는 구입자의 대부분이 10,000원 이하였고,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나이로는 50대, 60대, 40대, 30대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말해주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구입하는 이유는 힘든 현실 속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역전을 노리고자 하는 허황된 사행심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로또 복권 1등 당첨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을 맞을 확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그만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능성이 희박한 그 일에 작년 한 해에 6조 4,292억 원을 사람들이 썼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천문학적인 확률을 뚫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삶의 질은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 사례들을 추적한 발표에 따르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 행복해진 사람들보다도 불행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 이 야베스에 대한 그 노래가 나왔잖아요. 야베스의 노래. 그러면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방대한 양의 분량이 있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720입니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한 399조, 그 다음에 그 구약이 뭐 1200이 넘죠. 그런데 그 방대한 분량에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딱 2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욥, 바울, 여러분 성경이 보면 얼마나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야베스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조형급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명에 속한 어머니가 그를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인데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이나 또는 당사자의 인격이나 사람의 특징을 반영해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베스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제가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그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 때문에 나중에 큰 그 날마다 이렇게 컴플렉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군지를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신앙 고백이나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나 특징을 생각해서 반영해서 이름을 지은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면 옛날에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다가 그야말로 난산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가 태어날 그 시점에 가난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걸까? 그것도 아니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유복자여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의 모습을 또 그의 삶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썩 그다지 좋지 않은 이름인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이름 때문에 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철이 뭡니까? 그렇죠? 장난감이 뭐예요? 참 이름이 좋지 않은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름에 대해서 저희 이제 할머니가 지었는데요. 그 당시 때 이제 1만 만자는 숫자에 들어가는 1만 만자는 이 부하고 관련되어져서 좀 네가 나중에 부자가 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졌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생각했지 뜻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이름에 대해서 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전전에 있던 교회에 그 권사님이 아주 한문에 능통하신 분이거든요.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문 선생님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이름을 지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참 요즘에는 이름을 개명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제가 언제 위로받은지 아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알바를 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문을 하는데 제가 전화를 받는데 제 길을 의심했어요. 제 길을. 여기 몇 번지에 사는 누굽니다. 뭐 시킬게요. 주문을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하고 성하고 가운데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도대체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이름 가지고 막 김만호, 김천호, 김배고 막 이렇게 친구들이 약 올렸거든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제가 위로가 됐던 것은 그 알바할 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김만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나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름이 저보다 이름이 안 좋은 사람. 그래서 그 예전에는 공중전화 박스에 이름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보면 진짜 있더라고요. 김만두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름 때문에 야베스가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이게 내 팔자구나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마도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뭔 타령이에요? 팔자 타령이에요. 조상타됩니다. 운명론 혹은 숙명론에 자신을 가둔 채 인생을 제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날마다 팔자 타령하니까 오늘의 운세나 보고 거기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의 운명론과 숙명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미리 결정해 놓고 딱 결정해 놓는 거예요. 운명론, 숙명론처럼. 그리고 나서 우리를 속박하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설정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팔자도 바꾸고요, 구자도 바뀌고 십자 다 바뀝니다. 여러분, 네? 바뀌어요. 왜 이렇게 거기에 매여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야베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운명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베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 가운데 엄청난 비밀이 있거든요. 한번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졸릴 시간이에요. 한참, 그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자,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야베스의 신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말도 안 나오네요. 참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이 다른 데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건 개그맨들이 하는 이야기죠. 진짜 복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 분이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신앙도 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잠깐 보면 역대사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고요?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데 이름이, 여러분 이름 개명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으면 바뀔 수 있겠어요? 아니죠. 두 번째로 야베스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데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 카라의 말이 뜻이 뭐냐? 외치다, 부르짖다.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눈앞에 딱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우리 곱상하게, 아주 고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 앞에 정말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외치고 부르짖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베스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을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역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즉 영토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계를 뜻하는 말로 자신의 인생의 한계와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있고 내 앞에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제약이나 한계나 이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야베스는 아마 이름 가지고만으로도 충분히 놀림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지역, 나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10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의 손은 항상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과 그리고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환난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야베스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제가 야베스의 입장에 있었다면 이런 기도보다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평수에서 두 다리 쭉 뻗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한계와 운명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즉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주 지루한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4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야베스 이전에 나오는 사람들,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니엘처럼은 아니지만 오늘 이 야베스는 그 지루한 족보 가운데 2절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 외에는 1장부터 9장까지 야베스 외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자,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 한다고요? 귀중한 자라고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베스는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도 그다지 많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의 형제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사 그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 역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야베스와 같이 어떠한 자신의 어떤 태생이나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가문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있어서, 여러분 로또 복권 맞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수지 맞은 자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